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 세 절기에 대하여는 꼭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성전에 올라가서 보내는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순례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 77절과 초막절은 소출의 감사에서 드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축제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77절, 즉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럼 이 감사와 기쁨의 절기인 이 맥추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맥추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추절은 6월절을 보내고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처음으로 드린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맥추절은 언제 지키는가? 첫낫을 대는 첫날부터 몇 주요? 7주를 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면 모두 추수가 마무리가 된 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서두에 제가 이 절기를 순례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1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에서 16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례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절기로 당시에는 중앙 성소에서 드렸고요. 왕정기, 즉 성전이 생긴 뒤에는 성전으로 가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이고 그 중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나아가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정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의 방법을 일러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의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험이 들 사람들이 있어요. 아, 분명히 헌금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헌금 많이 내라는 이야기구나, 나는 어려운데 꼭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할 거면 많이 하라는 말씀이겠네 하고 귀를 벌써 닫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맞는가? 앞의 이야기는 맞고 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물은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하십시오는 제 몫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 몫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제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예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편의 설교 중에 7편 이상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본 중에 대다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처럼 번역되지만 일부 성경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이라고 말할 때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번역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가 맞는 번역입니다. 왜요? 정황상 언제 맥주절을 지킵니까? 추수 이후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추수 전입니까? 추수 이후입니까? 추수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복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수 전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내가 복을 받고 싶은 대로 힘을 다해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아니라요, 다른 번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개역 개정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공동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신 만큼, 새 번역은요,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내용은 조금 차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되는 모든 절기에 반드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끔 찬양으로 부르는 301장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면 우리가 어찌하니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양의 문제는 얼마나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뭐에 따라 되어 있냐면 부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0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면, 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만큼 힘이 되는 대로. 그런데 이 맥주절 예물의 규정은 어떠한가? 말씀을 보니까요, 내 힘을 헤아려, 즉 제사의 규정과 같습니다. 복을 받은 것을 헤아려 보아 능력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봐야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 있겠죠. 즉 미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받기 원하시는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많이 드리는 예물도 아니라 바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니까? 왕이 되고 처음으로 한 것이 1000번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 많이 드렸죠. 1000일을 드린 사람도 있고요. 1000번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 다릅니다. 1000번, 즉 횟수를 1000번이라고,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횟수든 양이든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셔서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솔로몬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드린 횟수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었다면 제가 볼 때 소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생 내기 시작하면 바라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장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쓰인 제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언어가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민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물, 선물, 즉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제물이 곡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드린 화목제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그것을 먹는 규정이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 날에도 먹되.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을 예물보다 더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예물만 그럴까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나 가족들에게 가끔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행동이 결국 내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행동이라. 즉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자원함으로 합니다. 예물도요, 봉사도요, 시간도요, 가정에서도요, 구역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공동체에서도 자원하면서 드립니다. 사람인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섬겨주면 좋죠. 그런데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섬겨주셨을 때 그 섬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요, 제가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섬김이 하나 있습니다. 제 교육전도사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섬기던 교회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각 교회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어르신들이 그곳까지 걸어가기가 멀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차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또 어둡기도 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좀 있기도 했습니다. 차량을 잘 교육전도사들한테 안 맡겼는데 유일하게 저녁 예배 후에는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교육전사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은퇴 집사님이 집에 도착했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잠깐만 손 좀 줘봐요 하면서 제 손에 무언가를 하나 딱 쥐어주고 내리시는 거예요.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늘 섬기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꼭이
주머니에서 뺄까 말까 고민하시는 흔적이 느껴지는 그 꼬깃꼬깃한 10,000원 한 장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동안 그 10,000원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부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드렸다면 정말 주고 싶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그것을 쓰지 못하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났고요. 지금도 그때 그 섬김이 저는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그 섬김, 그 마음이 저에게는 아직도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가부를 우리는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왜 칭찬하셨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진짜로 칭찬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드린 헌금은요 2렙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 일당의 16분의 1이 2렙돈이라면 여러분 아주 작은, 그것이 그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마음을 보셨습니다. 바로 2렙돈의 마음, 즉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것밖에 없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즉 정말 힘들지만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칭찬하셨고 바로 그 2렙돈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예물이 자원하는 마음의 예물은 아닐까요? 절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봉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되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두 번째 맥추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아멘. 순례와 축제인데 그래서 성전으로 향해 갑니다. 순례이고 축제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갑니다. 혼자서 갑니까? 아니요. 이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인가? 먼저는 자녀와 노비,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거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며 가는 절기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까? 아니, 가지 않더라도 그들과 이 절기를 왜 즐거워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언제부터 풍족했는가? 나에게 예물을 드릴만 했는가? 너희도 천대받고 멸시받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절기를 보내라. 즉 이때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출수 후에 풍족했기에 이웃과 나누기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늘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늘 하나님과 관계만을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웃 중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를 늘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이고요. 지금은 풍족한 시대이지만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밭의 소출을 거둬들이고 나서 내가 한 묶음을 잊어버리면 다시 가서 찾아요, 찾지 말아요? 찾지 말으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와 나그네와 객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까요. 포도원에서도 포도밭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절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전을 가면서 풍족한 사람이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이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내물을 드렸듯 즐겁게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맥줄절에 그들이 누리는 또 다른 즐거움이자 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 상류층은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곳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은 분명하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절기에 나만 배부르면 되는가? 아니요. 말씀은 나만 배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은요 늘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축제요. 우리는 축제를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늘 섬김으로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때 했던 일들 어느 몇몇 목사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저에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와, 도초 동북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네. 어떤 교회라고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마음이 큰 교회이고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교회이고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제가 날마다 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절기를 날마다 지킬 때 자원하면서 지키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마쳐진 뒤에 여러분 나눌 수 있다면 누구와 함께라도 나누십시오. 그 나눔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의 준수를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와야 할 이웃을 돕고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의 감사를 이웃에게도 전하고
나누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삶에서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과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성장하는 도초 동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기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